마지막 시간이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라 하는데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증인 되는 건 아주 쉬워요. 뭐냐면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되려면 체험이 기본이에요.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그럼 증인 되면 쉬워져요. 근데 체험하지 못하면 증인 노릇 못해요. 그 중요한 건 체험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셨어요? 십자가를 체험하셨어요? 그 감격이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죽은 전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찌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생생한 것이 기독교예요. 2000년에 죽은 예수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은 예수 힘이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 죽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보니까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뭘 느끼냐면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악한 자구나.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런 죄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이런 죄도 용서했나? 이만한 죄도 점점 죄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십자가가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커지는 거죠. 증인이란 뭐냐면 체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꾸며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꾸며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은 전하는 게 쉬워요. 호랑이 만났어요. 호랑이가 밤에 어스름해지는데 안에 딱 눈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고. 그 당시에 아무 생각도 없다고. 제자리 털썩 주저앉고 앉고 싶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그 호랑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나를 보더니 싹 돌아서서 가더라고. 이게 여러분,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봤습니다 하는 것과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도하지 않는 죄는 뭐냐면 사형이에요. 에스겔 3장에 나오신 말씀이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악인에게 너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고 그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또 구원하기 아니야 말하지 않으면 악인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피값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근데 네가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 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생명 보존하리라. 우리는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적입니다 안 외치면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저 악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이 얘기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해요. 내가 안 해요. 그럼 죽음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 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나도 죽어요. 여러분, 요나서는 굉장히 큰 메시지죠. 요나서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 너희들 죽는다라고 전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안 가고 다른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에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살려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가 두 번째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죽으면 존 스토트 목사는 간접 살인죄,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7가지 죄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그 전도하지 않은 7가지 죄 중에 마지막이 간접 살인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였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간접 살인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번째, 전도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지혜자에게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영혼 살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책에서 마지막 그 나라가 유대인이 해방되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반지를 만들어 주죠. 근데 반지 속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서 한 영혼,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해요. 너무 세상 구한다고 너무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혼 구하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자, 8번째는 영혼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디모데전서에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먼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복음 전하다 보면요, 내가 살아요. 처음 사랑의 감격 항상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처음 사랑의 감격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의 동력, 사역의 동력은 어디서 얻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살아나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가 참 복된 일인데, 이게 목사라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여간 욕 바가지로 먹는 게 목회자예요.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비일비재일 거예요. 사람들 뒤에서 별별 욕을 다 하고 다닐 거예요. 말 안 할 것 같아요. 내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뒤에서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우리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양심 써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참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욕 들어 먹어도 돼요. 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이 일 자체, 선교하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의 대가가 있어요. 자, 4번째, 선교의 대가가 있어요. 그럼 선교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순교예요. 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 각각 저에게 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순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적군이 곳곳에서 총을 쏘고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현장은 사단이 득실되는 거리예요. 늑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아니 저기 이리떼가 있는데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래요. 복음 가지고. 나는 양인데 그 들어가면 잘못하면 잡아먹히잖아요. 순교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냐면 순교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카도시, 잘라냈다는 뜻이에요. 10명 중에서 둘을 뽑아내는 걸 카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을 했다. 둘을 뽑아내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할 때 하나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걸 구원만 생각해. 많은 사람 가운데 빼내서 나 천국 가게 해주셨다? 그것만 생각해요. 예, 그건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놓는다면 그 빼낸 이유가 뭐냐면 순교를 위해서 빼놓은 거예요. 순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들이 많잖아요. 양을 기르다가 그 양들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순한 양, 제일 토실토실한 양, 제일 예쁜 양, 제일 틈실한 양이 있어요. 상처도 없어요. 그럼 그런 양을 따로 뽑아놔요. 따로 길러요. 왜냐하면 절기 때 제사로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바로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자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순교예요. 여러분, 선교는 순교다 들어보셨죠? 선교는 순교예요. 순교자로 우리가 불름받았어요. 그래서 설마 우리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순교시키겠지? 나는 아닐 거야. 아니, 모든 성도는 순교자로 뽑힌 자들이에요. 우리는 순교해야지 정상이에요. 순교 안 당했어요. 그러면 순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형수들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은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거의 15년 됐나요? 사형 판결, 사형은 있어요. 사형. 그런데 집행을 안 해요. 이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사람 죽였다는 게 싫어서 사인을 안 한대요. 다름으로 미룬대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안 죽은 사형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은 무기징역수는 이미 결정돼서 난 무기징역이야. 감옥에서 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미결수들이에요.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까 언제라도 나가자. 그럼 그 죽는 날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미 무기징역수가 아니라 순교자, 사형수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누구의 피가 필요하냐, 아무개 피를 바쳐라. 그럼 우리가 네 하고 가는 게 우리라고요. 이게 준비돼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순교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다 순교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요한은 순교 안 당했지만 순교자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귀향살이하고 또 매 맞고 핍박하고 갇히고 그냥 순교자로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순교자로 살아간 거죠. 아브라함, 이삭 바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넌 순교자다 이런 뜻이죠. 이삭 바칠 때 자기가 죽은 거죠. 하나님이 나 죽이는구나. 모세 죽이는 거예요. 집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죠. 요셉 순교당한 거죠. 룻 고향 떠나서 순교해요. 여러분 다 다니엘 순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적으로 들어가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다 순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다 순교자예요.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자였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각오가 돼야 교회가 살아나요. 저의 계속되는 갈등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순교자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 문화의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순교자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자로서 언제든 부르시면 떠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튀니시로 선교사 하나를 파송을 했어요. 한샘 선교사, 우누르 선교사라고, 물론 이제 가명이긴 하지만 튀니시, 북아프리카, 옛날에 카르타고였죠. 거기로 들어가면서 순교할 각오야. 목사님 저 안 나옵니다. 저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 그런 각오로 가야지. 근데 진짜로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로. 그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어떻게 얘기를 그 며느리한테 듣고, 아이들 학비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이렇게 저렇게 마련해서 몇백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돌려보내서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선교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안식년이 돼서 이제 안식년 하라고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비행기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비행기표로 우물 파는데 다 보내버렸어요. 너 정신 있냐? 제가 화가 나서 오래 못 나갑니다, 어차피. 그래서 제 돈 갖고 있는 것보다 그거 가지고 제가 필요한 사람 보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필요하면 돈 주겠죠. 이게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가 각오돼 있어야 돼요. 그 친구는 진짜 순교할 것 같아요. 정말 순교할 것 같은데, 선교는 순교예요. 지금 우리 메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순교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네가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네 영혼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네가 네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면 넌 죽으리라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이제 선교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부예요. 천국은 교회 비슷한 곳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장 유사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하나됨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서로가 만나서 다시 보고 싶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사도행전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행복해지는 건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에베소 5장에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자녀들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결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 형제. 자, 선교 문화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또 내려보십시다. 선교는 뭐냐? 선교는 복음을 새로운 문화 속에 심는 거죠. 자, 문화적 위임과 복음적 위임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구체적으로 선교는 문화 속에서 복음적 위임을 실행하는 것이죠. 문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이 선교 문화에
타문화권 선교. 타문화권 선교는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까지 선교학에서는 오랫동안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오랫동안 선교학의 숙제였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복음은 어떤 복음을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전략적으로 전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가 복음을 어떻게 라는 것보다 누구에게 전하느냐에게 초점이 맞췄죠. 누구에게. 그래서 초점이 누구에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인류학적 측면이죠. 인류학적 연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생물학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입니다. 선교에서는 인류학의 문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인간 문화에 비중을 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문화는 특정한 사람들의 총체적 생활 방식인데, 문화는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를 조직해 가는 방법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표면적인 삶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문화에는요 형식과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형식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분명하고 가시적 요소이고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고, 의미는 표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문화의 제도와 형태도 비물질적인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 문화라는 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라는 형식에서 떠나면 복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 히버트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잃지 않은 채로 온전한 인간이 되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진수를 잃지 않은 채 문화를 통해서 먼저 인간 사회에 전달할 수 있었다. 그 문화가 복음 전달의 장애물이 아니라 활용할 때 새로운 효과적 수단이며 통로라는 거죠. 자,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라는 거죠. 성육신 속에 모든 선교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다른 문화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문화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시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생활 방식 속에서 똑같이 먹고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삶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결론이에요. 이 선교문의 모든 결론은 성육신이에요. 그 문화 속에서 듣는 사람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이 자기들의 복음, 그러니까 이 세컨더리 소스가 아니라 퍼스트 프라이머리 소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와 같이 사셨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들이 자기 말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선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공부의 목적이고 성육신의 그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에 들어갈 때 항상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성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문화로. 목회도 똑같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입장, 성도들의 문화로 들어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적 선교. 예수님이
완전히 하늘 문화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우습게 여겼던 게 아니라, 내 문화를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처럼 되려고 했고, 그들의 언어로 전하려고 했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온 땅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정말 꼭 그러면 요약을 해서 일주일 이제 남았으니까 요약을 해서요 꼭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가능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 꼭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월요일까지 제출을 좀 모든 걸 좀 다 해주시고, 제가 따로 전화하거나 문자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같이 한번 만나서 밥도 한번 못 먹어서 좀 섭섭한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에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